2021년 5월 9일 제2650호 부활 제6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생명주일로 시작된 한 주간 그리고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이 함께 있었던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부활 제6주일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이 세상에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도 주보 사진을 보며 주보 읽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그림입니다. 좌동성당 부산가톨릭 미술인회 소속으로 계시는 김선옥 스콜라스티카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그림 한쪽으로는 푸른 나무들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곳이 절벽인지 폭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곳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아래로 한복을 입은 듯한 세 분이 흥겹게 춤을 추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 아래에서 흥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이 기쁨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의 뜻을 함께 표현해 주시면 더 좋았을 뻔합니다. 헤아림이 부족해서 그러나 그 느낌만으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빛을 받은 이들의 기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빛을 받아 푸르름을 뽐내고 있는 듯합니다. 간혹 보이는 물줄기와 같은 것 그리고 노란색들은 아마 꽃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봄의 기운을 한껏 느끼게 하는 깊어진 봄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리라 생각합니다. 작품 주신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보 강론은 달맞이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전재환 안드레아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또 그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모습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냉담하신 교우님들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 듣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잘려나간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은 주님의 말씀을 수긍하면서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주님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에게 정작 너희는 나에게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것은 단적으로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들의 꽃과 같이 잠깐 머물다 사는 우리의 삶을 자신이 쌓아놓은 수고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가련하고 그것은 물거품처럼 끝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누렸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것을 자신 안에 얼마나 소유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자신의 죄 때문에 기쁨과 평화를 잃고 삽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들이 겪는 원인과 결과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내세우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분께 대한 사랑, 그 믿음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참되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신앙과 교리를 아주 어렵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깊이를 이야기하시며 조금 더 공부해야 하고 조금 더 알아야 하겠다라고 또 다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이 바로 당신이 하신 사랑이고, 또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 새겨주려고 하셨던, 그리고 당신의 가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노력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시모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수긍하면서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듣지 않는 것, 그리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 기쁨이 주님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마음에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성체를 통해, 그리고 모든 성사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절로 듭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주님은 누차 이야기하십니다. 지식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닐 것 같습니다. 기도가 부족한가? 그것도 아니지 싶습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말로, 부족한 묵상이라도 주님은 그 안에 숨은 것까지 헤아려 들으실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미 사랑받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잎입니다. 은전 한잎에 카네이션 한 송이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카네이션 꽃을 하나 사서 엄마에게 달려간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카네이션 꽃을 살 수 있을까? 읽는 순간 가슴이 조금 먹먹해지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양산성당의 김순애 세실리아 자매님의 글입니다. 2020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 입선하신 내용이고요. 이번 주도 캘리그라피는 덕계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언제부턴가 늘 카네이션 꽃을 준비합니다. 어릴 때는 색종이를 곱게 오리고 또 붙여서 카네이션을 만들기도 했었고, 또 자라면서는 꽃집을 찾아 카네이션을 꼭 준비해서 어버이날 아침에는 어머니께 꽃을 달아드리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버이날 하면 우리는 아직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시고 할머니가 되시고 또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 다가가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는 그분의 주름살이 깊어짐과 더불어 이별을 준비하게 되지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카네이션 꽃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카네이션 꽃을 한번 준비해보는 그런 기쁨은 어떨까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며 그때 우리가 그분께 드린 카네이션 속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 모두 따뜻한 어버이날 보내시기 바라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소중한 하루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전재환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시겠고요. 대양고등학교 교목으로 계시는 김문경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됩니다. 5월 10일 수요일 하늘타리에는 구포성당 나눔의 집 봉사자들 나오셔서 나눔의 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있는 본당의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는 5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입니다. 홍영택 신부님, 김명희 신부님, 이추성 신부님 나오셔서 새 신부 특집으로 안락 보좌로 계시는 윤태상 신부님 모시고 새 신부님이 살아가는 지금 이야기, 새 신부님의 생활 이야기를 함께 정해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유익한 프로그램 많으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은 또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으셨습니다. 이 글은 사하성당의 시인이자 수필가이신 노옥분 글라라 자매님의 글입니다. 주어진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은 매여 있다거나 한정된 장소, 정해진 운명, 일상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창조의 숨을 간직한 채 산다는 것이다. 아주 작은 생명체들은 세상이 모르는 사이 땅과 물을 건강하게 만든다. 조그만 생명체들이 제 숨을 쉬지 않게 된다면 땅도 물도 이내 썩게 된다. 그러고 보면 지구상에서 제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는 듯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애틀랜타 지역에서 아시아계가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 총격을 가해 8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희생자 8명 중 6명은 아시아계 여성, 이 중 4명은 한국계 여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아시안 혐오를 멈춰라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다. 인종차별은 상대방과 나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지 않음에서 시작된다.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출신 국가가 다르다고 상대를 차별한다면 이는 제 숨을 더 잘 쉬려고 남의 숨마저 빼앗아 쉬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불어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정작 제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만약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신다면 이 시대가 부르짖는 소리들은 공기 속으로 흩어질 것이다. 묻 인생 한가운데로 역사 속 한복판으로 말없이 걸어가신 그분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걸음걸음 고뇌에 찬 고운 숨소리가 들린다. 인간이 만든 문명을 향해 자연이 탄식하는 소리도 들어야 한다. 준엄한 역사가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시와 묵시의 소리에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귀를 닫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은 듣지 않으려는 무관심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나무에게 물었다. 하느님에 대해 말해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 하지만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은 아니다. 다 함께 피어나야 봄이다. 대지 전체에 생명이 돋고 세상 전부가 피어나야 봄은 온 것이리라. 자연과 세상과 역사와 이웃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 싶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혹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들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려고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선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있어야 남도 있다. 이런 생각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자신의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만족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찬미와 찬송을 바라고 사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가지인 우리를 향해 언제나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쓰시며 우리 끝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다르게 태어나지요. 부모도 다르고 자식들도 다릅니다. 우리의 다양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혈연, 지연 혹은 또 인종 등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그것에 차이가 아닌 차별이 생기는 것,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같은 지역에 살지 않는다 하여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내미는 기준을 못 미친다 하여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게 되거나 혹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틀리다라는 식으로 변질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그 차별 속에서도 살아남고 어쩌면 그것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가치를 완성하고 하느님을 닮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한 세상에 삽니다. 모두가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 중 어느 것 하나가 더 귀하거나 아니면 덜 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것, 그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위험에 놓여 있는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 모두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살리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전해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은 움츠러들고 가장 이기적으로 변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희망이 되고 따뜻한 마음을 돌려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며 모든 일을 위해 모든 것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 되었으면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을 우리는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영상교리 이번 주는 18번째 유아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을 넘기지 않고 세례를 주도록 권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세례의 의미도 모르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하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답합니다. 네, 아주 합당합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가 아니라 그 부모와 대부모의 신앙을 보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부모와 대부모는 아기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첫 영성체 교리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과 함께 첫 영성체 교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신앙을 회복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유아세례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아세례, 우리의 세례와 견진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례의 처음은 성인들의 세례였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청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세상, 한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될 때 그들의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세례가 선택이 아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느님을 닮은 고유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것을 아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 또 그렇게 키워내는 것은 선택의
혹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대부모들은 아이의 육체적 그리고 신앙적인 삶의 모든 가치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태어난 아이,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을 쏟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부여받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서 그 나이에 맞게 하느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부모와 대부모에게 맡겨져 있는 의무입니다. 그 신앙을 보고 아이에게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와 대부모의 1차적인 책임은 천년성체에서 끝이 나지요. 교회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성체를 알아보는 나이, 우리로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나이라면 이제 그 아이는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청하며 예수님 앞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도가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그 아이에게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에 대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 그 소중한 가치를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늦출 이유도 늦출 필요도 없습니다. 되도록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더 없는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 주 카톡입니다. 이번 주 카톡은 마리아 자매와 이야기입니다. 새 차 뽑았네. 그런데 실내 거울에 있는 묵주로는 기도하는 거야? 예쁘지? 우리 붕붕이랑 깔맞춤 했지. 성모님이 사고 안 나게 지켜주실 것 같아서 걸어놨어. 헐, 묵주가 부적이냐? 장식품도 아니고. 묵주는 기도하는 성물인데.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놓은 거지. 고해성사 봐야 하는 거야? 묵주는 차에 걸면 안 된다고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적처럼 여겨 묵주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아하, 그렇지만 사고 안 나게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없으면 불안할 것 같은데? 내가 선물로 크리스토퍼상 사줄 테니까 묵주는 기도할 때만 사용하자. 여행자와 운전자의 수호성이니 내가 가는 길에서 수호천사가 되어주실 거야. 오, 고마워. 땡큐. 예, 차량들에 묵주를 걸어 놓으신 분들이 많죠. 묵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상을 붙여 놓으시기도 하고요. 또 가장 흔하게는 십자가를 차 운전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놓으시기도 합니다. 성물을 가지는 것, 또 성물을 설치해 놓는 것 모두 준성사죠. 교회가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성물을 가지거나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간혹 그것 자체의 효과를 보면서 또 기원하면서 설치를 하시거나 매달아 놓으시거나 혹은 몸에 지니시는 분들도 많지요. 기원을 한다는 것과 또 그것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믿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위험한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비단 묵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우리는 이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지요. 아픈 분들에게 목에 묵주를 걸어 주신다거나 혹은 돌아가신 분 손에 나무 묵주를 이렇게 거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관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맞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몰찬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신앙의 증거 혹은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또 너무 매몰찬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묵주가 걸린 차를 보면 교우인가 보다 하고 반가워하는 것도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그 원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기원으로 해서 선물을 한다거나 또 그것을 비치하는 것은 사실 그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어울리는 선물들을 제때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한몸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라는 주제입니다. 사회사목국에서 들려주시는 안타까운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마음들을 모아야 할 이야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남들처럼 외출이 쉽지 않아 봄꽃이 피었는지도 몰랐다는 안나씨. 인터뷰 도중에 배에서 나는 소리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겪어왔을 힘든 시간들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안나씨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안나씨 가정은 거실에 걸린 다정한 가족 사진처럼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 가정에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장폐색증. 안나씨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아침 출근길 복통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것이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장폐색은 장관이 막혀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몇 번의 장 절제술로 지금은 소장만을 남겨두고 겨우 연명하는 정도의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평생 주머니를 차야 하고 시간마다 교체해줘야 하기에 일상의 불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 앞에서 인내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친 고액의 수술비로 인해 친정과 시댁까지 모두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속으로 꾹꾹 눌러왔던 울분이 터집니다. 더 이상은 가족에게 기댈 수만은 없었기에 무엇이든 해야만 했고 대리운전과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마음의 짐을 덜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안나씨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던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이해해야만 했던 어린 아들은 어리광을 부릴 새도 없이 사춘기가 왔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내를 어떻게든 감싸 안아야 했던 남편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지난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친정과 시댁까지 합심하여 그녀를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귀한 딸로 사랑하는 아내로 하나뿐인 엄마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중 이따금 새어나오는 눈물을 감추려 애써 미소 짓던 안나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심정을 전합니다. 가족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고 저도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내어주고 싶어요. 이번 사연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뎌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온 가족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던 안나씨에게 성모성월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우님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희망을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폐색증,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난치병입니다. 평생 주머니를 차야 하고 시간마다 교체해줘야 한다라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경험하거나 또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 어려운 정도를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항상 아픔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으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아파하고 어려워하며 그렇게 생활한 지 수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한 가정이지만 우리는 이 가정에 그 어느 가정보다 큰 사랑이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표현에도 나옵니다만 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지요. 한 집의 귀한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하나뿐인 엄마,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또 누군가의 할머니가 될 인생,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 한 번뿐인 인생은 누군가의 기쁨, 누군가의 소중함, 누군가의 희망이 되곤 합니다. 한 사람을 지켜 한 가정의 모든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가정이 느끼는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한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모성월과 가정의 달,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기회가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또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손길 기다립니다. 신협, 부산은행,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백신 나눔 운동 모금에 많은 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백신이 모두가 아닌 몇몇 나라의 소유물이 된다면 슬픈 일입니다. 라는 교황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며 성령강림 대축일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청합니다. 주일의 선고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가끔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만이라도 잘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아주 많은 이야기 중 어쩌면 꼭 기억해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 세워주신 계명, 곧 하느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묻는 이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번 주도 선구 함께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청소년 청년 활성화를 위해 기금 전달.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 소속 레지오 마리의 전 단원들의 마음을 모아 지난 4월 30일 기금 7,522만원을 교구에 전달하셨다고요. 이 기금은 코로나19로 신앙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구 청년들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동황성당에서는 교육관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5월 2일 동황성당 새롭게 마련된 교육관을 통해 많은 교우들에게 기쁨과 또한 생명의 복음이 나눠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이 정성들이 많은 분들에게 안심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2022년도 지원자 월모임 소식입니다. 5월 16일 주일에는 10시 반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2022년도 신학교 지원자 월모임이 있겠습니다. 교구청 사저관 주방 근무자 채용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비하실 내용은 이력서와 교적 그리고 본당 신부 추천서입니다. 5월 14일 금요일까지 교구관리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빈민사목 후원 미사가 5월 10일 월요일 10시 반에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양산 5월 10일 월요일 10시 남양산 성당, 울산 5월 11일 화요일 10시 야음성당, 부산은 5월 13일 목요일 10시 반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아르카 청년 성서 모임 월 떼제 미사 안내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5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울산 병영 순교 성지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은 5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주례는 이광우 신부님께서 울산에서 해주시겠고 부산은 권순도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시겠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안내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주제는 비판적 미디어 읽기가 필요한 이유 해서 강사는 김원경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전 공동대표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는 미사와 함께 미사 중 강론 시간을 통해서 무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고요. 요즘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부산은 5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체칠리아 홀에서 있겠습니다. 울산은 5월 29일 토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안내해드립니다. 5월 10일 수요일
기도는 2시 반이고요. 미사는 3시에 있겠습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주례는 이광우 신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미사 안내해드립니다. 5월 15일 토요일 11시에 부산카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카톨릭 합창단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기원미사 안내해드립니다. 5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부산카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가게 안내해드립니다. 깨끗한 의류, 운동화, 가방, 새 그릇 택배 및 직배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의 생활 물품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들에게는 방문 교리 해드리고요. 교리 교사가 부족한 성당에는 파견 교리 해주십니다. 부산카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로시의 집 무료진료소 봉사자 모집합니다. 치과위생과에서 봉사활동하실 주일 2시부터 5시까지 월 1회 또는 격월로 1회 봉사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카톨릭 노동상담소 노동사목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안내해드립니다. 5월 15일 토요일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안내해드립니다. 5월 10일 월요일에는 11시에 부곡동 수녀원에서 5월 11일 화요일에는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5월 12일 수요일 10시에는 월평성당에서 후원미사 있겠습니다. 신빈의 사회복지사를 구합니다. 이력서 지참하시고요. 사회복지사로서 회계가 가능하신 분 모집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몸은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효소 단식 비정 안내해드립니다. 성모 솔순마을 청도에 있는 장소에서 박상호 신부님의 지도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성도미니코 성교수녀회 비정 안내해드립니다. 성경 완독 비정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고요. 효소단식 비정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해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 상담은 051-463-7866번입니다. 내방 상담도 하실 수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입니다.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 대상입니다. 토요일 10시부터 4시 반까지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 해주신다고 하네요.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비정 안내해드립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입니다.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5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이병만 요셉 신부님, 5월 13일 오수영 희진호 신부님, 5월 14일 재창규 심혜운 신부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속에 신부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시기 청합니다. 이번 주에도 모두 함께 주보 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이 다시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기쁨이 가득한 한 주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앙을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신앙이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함께하면서 그분의 기쁨을 누려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래서 이 신앙은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